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신종플루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각 가정에 건강과 안정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자산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앞날과 가정과 교회의 청사진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이 화평하고 각 가정의 자녀들이 큰 꿈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 자질과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바르고 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인 록펠러는요, 먼저 간 아내를 위하여 시카고 대학 군내에 시카고 교회를 지어서 봉헌합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시카고 트리븐지지의 경제부 기자가 물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까지 26년 동안 세계 제1의 부를 들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기자의 질문에 록펠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조 생활, 두 번째로는 순종의 생활, 세 번째로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는 은혜의 생활, 이 세 가지가 나로 하여금 축복의 삶 또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얻게 하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록펠러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형의 재산보다 더 풍부한 무형의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무엇인가 귀한 것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과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디모데가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몸이 아파 있는, 육신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육신의 병마가 많은 듯했습니다. 약한 체질을 타고났습니다. 또한 그는 심리적으로도 매우 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율법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꼴이 되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국제적으로 서로 결혼하는 예가 많이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지요. 우리 교회에도 국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계시는데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살던 그 사회의 시대 속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또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려서부터 갈등과 번민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이 디모데는 훗날 목회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훌륭한 신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느냐? 바로 그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이처럼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받아들여서 그가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었으면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한다는 말이 4번 나오는데요.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라는 등 4번씩 언급하면서 사도가 우리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의 신앙을 3가지로 한 축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그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청결한 양심을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청결한 양심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세상은 양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만 잘하면 됩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자기만 성장하면 됩니다. 자기만 돈을 벌면 됩니다. 자기만 학업이 우수하면 됩니다. 양심 따위는 안중에 없는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양심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양심에 대해서 매우 훌륭한 텍스트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인간은 양심 속에 깊은 데서 법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준 법이 아니라 인간이 거기에 복종할 법입니다. 이 법의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또한 악을 피하도록 하고 사람을 거이르고 필요하면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피하게 하는 마음의 길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새겨주신 법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양심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안방이고 인간이 저 혼자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지성소이고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인 것이죠. 양심대로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 해서 다 성경적이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양심이 선을 행할 능력마저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시대 속에 더러운 양심, 이기적 양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을 또한 잘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